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복에 대한 사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에도 들어와서 기복신앙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복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복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잘못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될 때가 있고요. 복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 네. 편안한 상태, 내 마음 상태가 편안한 상태, 만족한 상태가 복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복 받아라. 넌 복 있는 인생이야. 그렇게 말한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만족하는 상태,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서로한테 축복해주고 서로에게 이야기해주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복을 빌어야 되고 복을 받기 원해야 되고 복 받는 자로서 살기 원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은 어떤 복이냐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편안한 상태, 만족하는 상태에다가 무엇이 더해야 되냐면 그 만족과 평안함과 그 편안한 상태를 누가 주시느냐, 누구로부터 얻게 되느냐에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안함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한 걸 살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 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복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복을 자신한테 적용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복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축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당신의 삶을 내가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이, 성도님의 삶이, 형제님의 삶이, 자매님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간섭하심으로 항상 평안한 상태에 이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구하는 복이지만 그 복의 진짜 의미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제사장의 축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제사장의 축복, 그냥 축복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6장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 우리가 본 말씀은 6장의 마지막 부분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좀 약간 낯선 구절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시린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나시린과 왜 하필
제사장을 연결을 시켜서 축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복잡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원하실 때, 복을 주시길 원하실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듬뿍듬뿍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요? 한 분만 아멘하시네요. 구원을 받으셨지요? 그렇죠. 네. 구원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선물처럼 그냥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은 때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복의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제사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내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살겠노라고 서원한 사람이고요, 서원한 그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는 삶이 나실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원을 주겠다는 축복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다음에 주는 축복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본문 말씀에서 축복을 언제 하는 축복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사가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 마칠 때 주는 축복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제사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 저 같은 인생과 또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제사 드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마음껏 주시는 복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본문 제사장의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 구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되죠.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최고의 대제사장이신 어떤 분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네, 몇 번에? 단번에. 그렇죠?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소를 잡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피를 흘려서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최고의 대제사장이신데 그 제사장이 양을 잡지 않고 직접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양과 소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값어치가 몇백만 마리의 소를 잡아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구약과 같은 제사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됩니다. 복만 생각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비유 있으시죠? 아버지가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아버지 선물만 생각하고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에만 맞춰 있다면 소위 말하는 제밥에만 더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의 성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모든 생각과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분, 복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은 너무나 인생에 여러 가지 질고를 많이 겪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잔을, 이 상황을 극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기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 대적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누구에게 집중했나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들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에서 보다시피 다윗의 인생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압살롬한테 쫓겼을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쫓고 바라보았던 다윗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시편 18편의 말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고백할까요? 시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복 주십시오. 원수들에게서 구하는 복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고백하였나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 되시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대적에게서 물리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현세의 복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질고를 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인생이 어려우시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30대인 목사, 젊은 제가 보았을 때도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70평생, 80평생을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삶을 돌아보았을 때 도저히 내 삶이 감사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까지도 다 만지실 줄 안다면,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만을 바라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연약함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복을 구해야 될 때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한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길 원한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좋지 않으시나요? 네, 너무나 좋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만두지 않으셔 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앞에 말이 더욱더 좋은 말이에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드사. 그냥 좋은 걸 주시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맞춰보면 무슨 말이냐면 얼굴과 맞대어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때,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보고 달래죠?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교육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나요? 그 아이가 키가 작으면
그 키에 맞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면 무릎을 굽힙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여서 아이의 키와 내 키를 맞추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면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줍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얼굴을 드신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나와 같은 모습에게 그냥 간섭해 주시고 그냥 돌봐주시고 그냥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눈을 맞춰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 얼굴까지도 친히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분이 나에게 얼굴을 맞춰주신대요. 좋은 것만 주시겠다는 것도 감사한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친밀감을 갖길 원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무언가 얻으려고요? 대가를 받기 위하여서 동정하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거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뻐하고 내가 함께하길 원하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구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셨을 때 그 복이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동정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구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돕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상황과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는 그 친밀함과 그 사랑과 따스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 삶과 동행하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종교 행위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종교 행위로서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것을 드렸을 때 대가로서 얻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네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주는 복이 아니라 너와 함께 얼굴을 맞대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 좋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 선택한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성현교회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종교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중에서 그냥 가까운 성현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연약한 삶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내 능력과 내 삶과 얼굴을 맞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은 여기서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말은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많이 주면 마치 기가 뺏기듯이 기를 뺏기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채워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복을 주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구하고 내가 복스럽게 살기 원한다면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소유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면 끝납니다. 더 못 버리기 때문에 버려라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내려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복을, 내가 거진 것을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주었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사람이 사람 때문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사람인데, 왜냐면,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특별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 가지 초대교회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에게 위로를 준 말씀입니다. 7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7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게다가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세대들을 7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갈수록 그 상황들의 영적인 영향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교회의 어두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교회에 대한 공신력들이 흩어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회에게 말해주었던 상황도 이런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핍박은 심했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과 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설날 가족이 다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친척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몇 세대가 모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설이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절을 하기도 하는데 그 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초에 2명의 젊은이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젊은이기 때문에 꿈이 있었겠죠. 그 꿈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2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국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나는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 가난의 자손들에게 다시는 나와 같은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였죠. 두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이곳에 건너왔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그리고 어떠한 어떻게 자손들이 살았는지를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공신력이 있는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150년이 지나서 5대에 걸친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컴퓨터로 다 추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과는 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크 슐츠, 돈을 벌어서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이 마르크 슐츠는 5대에 걸쳐서 1062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62명의 자녀 중에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았던 사람이 96명, 몸을 파는 홍등가에서 창녀로 지낸 사람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그리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고요. 정부 보조를 받아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 극빈자가 28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5대에 걸쳐서 미국 정부에 돈을 받아간 횟수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00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사람의 후손은 1394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선교사,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가 86명,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76명, 나라의 관리가 80명, 문학가 75명, 실업가 CEO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의 한 사람이 나왔고요. 상원의원과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대산을 축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기관을 기여를 하였고 정부의 재산 오히려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날 이 명절에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복을 좋아하고 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도 복 받기를 즐거워하고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그리고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그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말하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언제나 평안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